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2월 8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세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전통을 따라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사건이 하나이고, 또 한 가지 사건은 한 관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죽은 딸을 예수님이 오셔서 손만 얹어주시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살려달라고 간청한 사건이고, 또 하나는 그 관리의 딸을 살려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서 12해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그 혈류병을 고침받는 사건입니다. 사실 그냥 얼핏 보기에는 이 세 가지 사건은 서로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면 이 세 가지 사건은 따로 떨어져 있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 메시지입니다. 먼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은 사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마태가 이것을 기록했는지를 우리가 알려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왜 무슨 이유로 금식을 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가랴 7장과 또 8장의 도움을 좀 받아야 하는데요. 스가랴 7장 3절을 보면 포로되었던 곳에서 옛 땅으로 고토로 돌아온 이들이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리며 근신하리이까. 스가랴 7장 3절 말씀인데요. 이 질문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8장 18절에서 다음과 같이 답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지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율법과 유전을 따라 1년에 4차례 금식을 지켜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날들이 언제인지를 이스라엘 역사를 잘 살펴보면 이 날들은 모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멸망한 불행한 역사와 관련된 날들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금식을 하며 이 중요한 절기들을 지킨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멸망하게 된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자라는 목적으로 금식을 하였던 것이고, 그런 구약의 금식의 전통들이 신약으로 넘어와서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여전히 금식을 함으로 자신들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그 불행한 역사를 기억하면서 율법을 더 힘써 지키자는 결의로 이 금식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던 그렇게 열심히 금식을 하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냐고 물은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구약 이스라엘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지금은 신랑되는 나 메시아가 왔고, 나로 말미암아 이전에 금식하며 기억해야 했던 그 이스라엘의 불행한 역사, 율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 그 근본적인 원인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알리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를 향해서 예수님 자신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 시대가 임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왜 아직도 옛 시대를 추구하며 사느냐? 이렇게 새 시대가 임한 것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이어서 나오는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고침받은 것과 관리에 죽었던 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무슨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까? 이 두 가지 고침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서 여신 이 새 시대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신 새 시대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에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 혈류증을 앓던 여인의 병을 고쳐주신 것이고, 또 죽었던 딸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혈루증은 이 신체에서 비정상적인 출혈이나 또 분비물이 흘러나오는 질병을 말합니다. 생명을 상징하는 피가 몸 밖으로 쏟아져 나오는 병이었기에 죽음을 상징하는 병이었고, 그래서 부정한 것, 곧 죄로 여겨졌습니다. 또 한 관리의 딸의 죽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은 율법에 비추어 볼 때 부정한 것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체와 접촉하는 것은 부정한 것, 곧 죄였습니다. 따라서 유출병이든지 죽은 자와의 접촉이든지 그것은 곧 부정하게 되는 것이고 죄와 접촉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어떻게 하셨습니까? 먼저 한 관리의 딸은 죽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직접 접촉하심으로 그를 살리셨고, 또 예수님이 의도하신 바는 아니지만 혈루증 앓던 여인이 원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접촉함으로 혈루증 앓던 여인의 병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 둘 모두는 결국 예수님과의 접촉을 통해서 병을 고침받고 죽음에서 살아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예수님과의 접촉은, 예수님과의 만남은 곧 부정함에서 정결케 되는 길이요, 죄를
해결받는 길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 곧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옛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함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아 그래서 멸망하였던 것을 기억하기 위해 이제는 잊지 말자,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잊지 말자, 이렇게 결의를 다지며 자신들을 치며 금식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통해 열린 새 시대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멸망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그 죄의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실 것이기에 더 이상 그런 의미의 금식을 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주 더 선명하게 제시하여 보여주시기 위하여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과 접촉하심으로 그녀의 병을 고쳐주셨고, 또한 이미 죽어있는 딸과도 접촉하심으로 그를 죽음에서 살려주시는 일을 친히 행하신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여신 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처럼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고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시대가 아니라 도무지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대신 받아주셨기에 또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하게 순종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과 접촉한 자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구약시대처럼 율법을 지킴으로 열렬하게 지켜 행하려고 노력해야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시대가 아니라 그럴 수 없었지만 오히려 지금은 그거는 더 반대로 감히 그럴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친히 성취하여 주셨기에 죄의 용서를 받은 자로서 이미 거듭난 자로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한 자로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린 자로서 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은 자로서 감사의 열매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더욱더 살아야 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시고 나같이 쓸모없는 죄인을 위해 예수님이 행하신 그 구속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얼마나 넓고 깊고 높고 풍성한지를 더욱 풍성히 깨달아 알아 나감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에 더욱더 감격하고 어찌하든지 그 사랑에 합당하게 행하고자 하는 순종의 삶으로 자신을 더 적극적이고 기쁨으로 전부 드리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새 시대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 풍성하게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열어주신 새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를 우리에게 아주 상세하게 우리가 똑똑히 볼 수 있도록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에 순종하기 위하여, 율법의 순종함으로 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아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행하신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받은 자 되었고 용서받은 바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그 감사의 열매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고 주께 우리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의 마음에 다시금 새깁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 더욱 풍성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를 더 알게 해주셔서 더 힘써 기쁨으로 나를 드리는 순종의 삶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을 통해 죄의 질병의 근원이 되는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지를 오늘 보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죄로 말미암아 인생들에게 주어진 질병 때문에 신음하며 고통하는 시절이 있습니다. 우리 신보영 원사님과 한인경 집사님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우리 지숙 자매님을 주께서 돌봐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참된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외에도 연약한 지체들에게 강건함을 주시기를 원하고, 무엇보다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예배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셔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더 풍성히 깨달을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